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큰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다가옴으로써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많은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이 사람 되게,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큰 대형 식당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가 봅니다. 그 집사님 딸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납치범은 이 어린아이를 입을 틀어막고 손에 뒤로 묶어서 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딸이 죽을 줄 알라. 나는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달라.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강도에게 납치를 대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하고도 또 달라요. 강도의 손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내분이 당장에 생각한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구나. 그들은 큰 식당을 경영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저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교회를 가고, 더 바쁠 때는 둘 내외다 아무도 교회를 못 가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11조도 계산을 할 수 없어서 대충 11조로 생활을 하고, 이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신앙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딱 납치되자 그 부부는 똑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비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이 식당을 영업을 접었으면 접었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경찰에 연락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저 이 강도에게 강도가 원하는 돈만 주고 딸만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그에게 돈이지만 이 돈을 인출해서 강도가 원하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FBI가 그 강도를 잡았습니다. 트렁크를 여니까 딸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이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손은 뒤로 묶어져 있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딸을 엄마가 안고 애야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겁이 났냐 하고 말하는데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엄마 나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부탁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강도에게 잡혔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는 엄마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집사님 네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놀라운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고난은 동일하지만 고난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르게 임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신앙이 회복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때문에 더 형편없이 망가져버리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그릇됨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고난은 사람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이켄 자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는 부부가 다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누릴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정박아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둘 내외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글을 쓰기를 우리는 이 정박아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는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찾아내고 사업의 부도를 통해서 찾아내고 믿음이 나태해진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을 주었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찾아내고 계신다는 것이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되고 부흥하고 부자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건세를 얻게 되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기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아오더라? 있을 수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죽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알고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대체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런데 그런 막연한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난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부모를 참 잘못 만났다.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 학문에 대해서도 절대 어떤 지식이 없어서 나를 배치시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유산도 못 물려받고 또 태어나기도 아주 흙수저로 태어나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세상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먹기도 할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말만 하면 얼마든지 육신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일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술 취한 운전수에 의해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중하상을 입은 이지선 양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엄청난 몸이 그냥 불로 그냥 굽어버렸어요. 잿덩어리 되고 말았어요.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수십 번 수술을 해서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그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술을 받으면서 늘 그냥 한 번 수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온몸을 다 그냥 수술을 하면서 이 이지선 양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순간순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고통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자기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들을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나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이 감사한지, 얼마나 그 고난이 귀한지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져주신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일당을 배로 받는다 합시다. 일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고생했어도 당연하다 하겠죠. 이 세상에서 바울이 그렇게 큰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천국에서 받을 영광하고는 절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보스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격이 한층 성숙하게 됩니다. 여기 69절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교만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돈 벌면 교만해지고, 어떤 건세를 얻게 되면 교만해지고, 인물이 잘나도 교만해지고, 많이 배우면 교만해집니다.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면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런데 바울이 왜 겸손한가? 바울에게는 말 못할 고난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자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의 실명이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더디오가 쓰고 자기는 사인을 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바울이 불러주고 서기관들이 쓴 거죠. 바울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간질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간질병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질 환자 만나봤습니까?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웬일인지 몰라도 바울은 말이 시원찮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바울 사진 같은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바울은 메부리 코에 난장이처럼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이런 핸디캡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없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인이, 사모님이 중병에 든 겁니다. 병원을 갔더니만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에 사모님, 자기 아내를 병수발 들기 위해서 휴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줍니다. 참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정말 입안의 혀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자기는 목회하면서 자기 아내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마음속에 좀 가책을 느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의외의 하나의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보, 무슨 얘기든지 뭐 요구하든지 내게 하고 싶은 얘기만 있으면 다 하라고. 내가 교회도 지금 현재 휴직을 내고 당신 돌보고 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냐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당신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수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으니 제발 이 중병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자기 아내는 이런 중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 옆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이 샌더스 목사님은 나의 아내는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고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질병이 생겼는데 내 남편은 왜 무심할까?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무심히 대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가 고통스러워, 아파, 괴로워 주님을 찾는 그 시간 누군가가 끼어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통해,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70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육체를 살찌우고 정욕에 매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도 풀렸는데 동남아로 여행을 갈까? 이번에 이참에 아예 유럽으로 여행을 갈까? 아니면 어디 최소한 제주도라도 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하는가? 이제 한 2주일 더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 감사한 기도원에 집회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원에 보통 이런 때쯤 되면은 예배당이 소예배당 같은 경우는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제가 집회를 가면서 보면 해마다 보면 50명 모이던 데서 40명, 40명 모이던 데서 30명, 30명 모이던 데 20명, 이제는 10명 모여요. 10명. 그 10명도 주로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와서 말씀이나 준비하고 이러려고 오셨다가 어떻게 제 설교를 한번 듣고는 이거 뭔가 또 목사님들은 주로 그러잖아요. 건질 게 있구나, 들을 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참석해요. 그 다음에 그 기도원 직원들이 참석하고 교인들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편해요. 배고프지 않아요. 모든 게 윤택합니다. 차도 전부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집도 전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혜택도 정부에서 얼마나 잘 줍니다. 기도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 기도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고난이 없는 세상이에요. 고난이 없는 세상. 대한민국 고난은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고난 당한 사람 어떤지 아세요? 조금 힘든 사람 죽어버려요. 옛날 같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다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아주 즐겁게 살고, 얘기 들어보면요, 중소기업만 해도 막 외제차 빼서 타고 돈 없으면 또 빚내 쓰고 은행에 융자 내고 이러다가
이게 못 갚으면 자살해버려. 이렇게 살아가줘야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난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지조와 자기의 정전을 지키면서 시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조시대 때는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참 세조를 등에 업고 한 세상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종 때 참 성문관에서 함께 공부했던 성산문, 박팽년 등등의 이 사람들, 하위지나 유흥부나 이런 사람들, 사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육신. 이런 사람들은 세조에게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한 시대가 갔습니다. 다 죽었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사육신은 한강물의 백사장에서 온몸이 찢겨져서 죽는 그런 처참한 처형을 당했지만, 신숙주나 한명회 같은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래도 죽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일찍 죽었나 늦게 죽었나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충신, 성산문, 그리고 한명회, 신숙주, 배절자, 배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있죠. 신숙주,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 그래요. 여름에는 이 녹두나무를 잘 못 내 먹어요. 이거 묻혀서 먹고 조금만 남겨놓으면 오전에 묻혀놓은 게 오후에 가면 다 쉬어버려요. 못 먹어요. 변했다. 신숙주가 변했다 해가지고 녹두나무를 바로 숙주나무를,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숙주나무를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녹두나무를. 하도 잘 변하니까. 인생은 그런 인생이 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해서 어떤 세상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버릴 수는 있어도 믿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은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기도해 준들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변해도 북두칠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동쪽의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어느 때가 오든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평화롭고 은혜롭고